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부터 보시면 길지만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자,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읽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장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교회 하나님의 가족. 9시 예배 때 설교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9시 예배 설교는 어제 하루 토요일날 준비한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좀 5월달에는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준비했던 설교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9시 예배, 11시 예배 때 다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다가 아침 9시 설교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네요가 말이 되지만 당신은 모진 고통으로 달리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7귀신을 내쫓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고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와중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즉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밑에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라는 것은 사실 나는 메시아고 당신 동정녀 마리아였지만 나는 메시아이고 당신은 휴먼빙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에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동생들이 있지만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즉 밤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시는, 그러면서 요한아 이렇게 부르시는 요한아 네 어머니라. 자, 이걸로 하나님의 권석, 예수님의 권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틀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성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예배 때 여러분 그냥 좀 제 마음속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가족에 있을 때 오는 그 충돌 그리고 갈등,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고
팀 캐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다. 그게 미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뭉치는 사람들과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갈라졌다. 어떤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개인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부류가 생겼다.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는 이 양쪽을 다 균형 잡아서 잘 끌어가야 되는 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신앙관에 있어서 그들을 끌어가야 되는 리더와 교회의 역할이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되니까 예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개인의 안전과 또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며 반면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에게는 또 교회가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도 교회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걸어가면서 건강한 자의 발걸음과 걷지 못하는 자의 걸음을 함께 끌어가야 되는 공동체를 개개인과 공동체를 같이 봐줘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중에 나는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형제가 예수를 다 믿고 지인이 예수를 믿고 친척이 다 믿는데 그래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들이 겪어야 되는 문제를 같은 지체 안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갈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라는 지체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복잡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유의하여야 되고 단순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깊게 생각함으로써 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생활이라는 게 생활을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죠. 또 교회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을 하죠. 사회 생활을 하죠. 어떤 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없어요. 공동체로 간다는 건 예외 없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거리두기를 해요. 귀자매하고 지금 저하고 6m 거리두기, 6m면 되죠. 비말이 아무리 제가 세게 해도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중간에. 근데 가족만 거리두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혹시 대화하시면서 마스크 쓰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에서 예외인 장소가 어디냐? 가족이고 가정이에요. 그만큼 가족은 중요한 것이고 가족은 내 생명과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가깝기 때문에 위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정이에요.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 첫 번째 20절을 보니까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자, 20절 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어요. 자, 이 무리가 뭘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면 능력의 사람인 것을 알고 따라다니는 무리,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는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무리예요. 첫 번째가. 자, 그 무리가 있었고요. 21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즉 예수의 친족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는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나 걔 알아. 그 저 목수의 아들 어릴 적에 걔라고 말하며 쉽게 접근하는. 나 걔 아플 때도 알았고 걔 넘어진 것도 보았고 내가 걔를 잘 알아 라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친근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 호칭도 막 쉽게 부를 수 있고 그 무리예요. 세 번째 22절 읽으시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 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뭔가를 견지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결과를 내렸어. 저거는 바로 바알세불이 지켰던,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들과 다른 세계의 종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죠. 그래서 사탄 얘기가 나오고 분쟁 얘기가 나오고 강한 자 얘기가 나오고 뭐 침범 얘기가 나오고 뭐 강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세 번째 무리예요. 네 번째는 누굴까? 32절부터 나오는데 33절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34절에 나온 사람이 네 번째 무리예요. 둘러 앉은 자들. 즉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라다니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둘러 앉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네 번째 부류예요.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며 따라다니는 무리들. 두 번째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 친족들. 세 번째 율법자들. 네 번째 하나님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두말할 거 없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 네 번째 부류를 말씀드린 거겠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식구라 밥상머리에서, 입이잖아요. 입.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가정과 가족이라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를 설교 들으러 오는 곳이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협력하려는 사람들의 모임,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자꾸 앞뒤 다 빼고 그 목사의 설교 들으러 교회 갔다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쉬워서는 안 돼요. 왜? 나는 잘 뛸 수 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힘이 센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마음껏 풍족하게 쓸 수 있지만 하루를 살아가는데 근근히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집에 가보세요. 가정이 있어요. 거리두기 안 하고 가깝고 싶지만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쉽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직장에 갑니다. 직장,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왔더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직장에 들어와도 직장 생활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쉽다긴커녕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거.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저는 이거 잘 많이 그렇게 거북하지 않지만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게 이런 준법, 정치, 어떤 거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법원 앞에 지나가는데 4.15 총선 무효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가 다 막히고. 무엇인가 이제 사회는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내가 이 사회를 적응해 나가는 데는 항상 그냥
부딪히거나 수용성이 없는 거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돌리에도 던져야 되고 머리에도 받아야 되고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영광이나 우리 영은이나 우리 도등부 아이들은 학원 생활이 쉽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냥 학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어울려서 인사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배우고 오면 되는데 학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해서 학원에서 쌓아놓은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학원 생활이 힘들어요. 군대 생활 어때요? 군대 가서 뭐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남들어서 지낼 수 있지만 군대가 다 힘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생활이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제일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들다? 교회 생활은 즐거운데요? 라고 말하지만 교회 생활이 제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교회 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교회 생활을 어긋나게 했다고 데려다가 뭐 왜 이러세요? 라고 야단치는 사람 있나요? 직장 같으면 상관이 잠깐 와보세요. 5분 늦었어. 왜 5분 늦게 오냐고 말하면 막 그 사람한테 당시 아무래도 연봉 삭감이야. 뭐 이렇게 뭐 조치가 있지만 교회 생활을 뭐 5분 늦게 왔다고 해서 뭐 교회 종사하고 가세요. 몇 개로 할게요. 이거 끝나지. 안 그렇겠어요? 늦게 온다고 누가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한 주 빠졌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교회 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왜 교회 생활을 이게 운행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교회 생활의 주체는 회사는 회장이 있고 상관이 있지만 교회 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거든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건드리심이 있다고요. 사람은 사람 잘 못 고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나는 강하지만 약한 자의 마음을 품게 하셔야 강한 자의 눈에 약한 자를 돕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설교했죠. 한 목사 올해 가장 당신에게 큰 간증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 새벽 기도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미국 갔다 오자마자 지금의 이길 수 있는 힘은 새벽 기도밖에 없다 라고 혼자 다짐을 했고 몇 시간을 자더라도 새벽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커피든 물이든 차든 뭘 마시면서 신선한 공기로 나의 영혼을 정말 졸리지 않게 최대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몇 달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금요일날 간증을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더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환경과 내 주변에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더라. 이걸 이기지 못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세게 와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생활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절대 그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라고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어렵고 힘든 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도 했어요. 제가 간증에 마음속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내가 찾고 구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가만히 머물면 무너지더라. 비유로 말씀드릴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많이 밟으면 자전거는 계속 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자전거 페달이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져요. 가만히 놔두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어요. 페달을 밟아서 페달이 계속 밟혀야 자전거는 길을 따라서 더 속도를 내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수동적인 것 같은데 자발적이지 않은데 어찌 보면은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염려예요. 저는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우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삼키듯이 오는 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와요. 그런데 참 수동적인데 어쩌면 자동으로 생기는 감정을 정반대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지독한 수동적으로 저절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 기쁨, 즐거움, 평안, 은혜, 자비, 긍휼,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나갈 때 나에게 주어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새벽에 스스로 자기를 딱 쳐서 깨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말하며 너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여 찬송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걸음을 옮겨 나올 때 참 잘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세심을 얻고 목에 가래가 끼어도 찬양을 드리면서 내 영혼의 기쁜 곳에서 한 노래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고 힘이 빠지듯이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신앙은 말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스스로 찾아 나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정이 무엇일까 고심했어요. 가정이 도대체 뭘까? 예전부터 제가 설교할 때 골로새 3장 20절,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이런 설교는 참 많이 했어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순종. 그러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부모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다시 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가정만큼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곳이 없고 가정만큼 힘든 곳이 없어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서 무너졌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돕는 배필. 근데 하와의 범죄,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가 선악의 문제로 어떤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선악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이 무너졌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제사에 연락하지 않았다. 기쁘게 받아주지 않았다는 걸로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부부가 무너졌고 형제가 무너졌어요. 자, 그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 이야기 나가면서 물론 그 전에 노아도 있죠. 노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노아의 가정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다 노아 가정 이야기예요. 여기도 무너졌어요. 노아의 가정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로 10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바벨탑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12장 넘어가면 누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가 또 무너지죠. 왜? 하갈이라는 종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냐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초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냥 죄가 들어왔고 사람이 돼서 질투와 질시와 상대방의 폭력과 무너뜨림과 파괴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가 아니다. 야곱은 안 그렇습니까? 축복의 상징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이 있었어요. 그렇게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을 통해 가지고 13명의 자녀를 낳죠.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뭐 대단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돌멩이로 쳐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상징이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나오지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나오고 거기에 분니나가 나와요. 분니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풍요로운 다산이라는 당시의 신이에요. 신.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아들 사무엘? 한나의 기도, 단순히 한나가 많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개가 나오기 전까지의 세맘 야벳을 통해서 무너진 게 나왔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 것이고,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로부터 이삭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 얘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삭이 나오는 거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의 잘났던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세 번째 아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략하고 헤브론 땅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소리지면서 울었던 다윗, 뭐 그렇게 볼만하겠어요. 욥, 자연재해로 10명의 아들 죽어요. 인내의 상징 욥, 자식이 10명이 죽는 걸 성경이 10명이나 자녀가 죽는 걸 보고 그 후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지만 자녀가 죽는 거를 체험한 게 욥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속여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왜 제가 이 말씀드리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영어로 God's creation은 good creation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신라곤으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게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로 돌아가라?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스토레이션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언더 블레싱이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피조계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새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담으로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게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의 몸에 와 있는 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물로 굿 크리에이션, 내가 선한 창조물로 거듭났구나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광의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원생활 모든 생활에서 힘들고 지치고 복잡하고 내가 세속적이고 불순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되돌아가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영광이에요. 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바로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시금 재생산, 재형성, 포메이션 되는 거죠.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려도 많은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까? 내 눈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봅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내 안에 성령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그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그러진 세상에 브로큰 월드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이 일그러져서 나도 그냥 일그러진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음식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사악해지니까 나는 결국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도 죽어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음식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이 오염돼서 나에게 접근해 올 때 내가 죽으면 안 되죠. 내가 그들을 밝히 소금과 빛의 역할로 어둠을 비춰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역할을 나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나는 우울해져.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세력에 내가 침식당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누워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팔고등 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사람에게 말해봤자 거기서 힘이 안 나와요. 내가 지치니까,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발목에 힘을 주셔야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법칙이에요. 자전거의 페달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해도 교회 생활은 서로 배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네 종류 중에 교회를 첫 번째 무리의 자기의 실리주의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들을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많이 아는 체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십자가를 평가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통해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요. 모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만난 예수님의 제 아우들과 어머니 마리아처럼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이라 말하잖아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성령 강림주일 한 주 동안 제 기도 제목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9시 예배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어제 하루 정말 어제 하루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내 친척과 내 지인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가 공부하는 친구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멸망하면 죽음은 멸망이고 기회가 없으면 어떡할까 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부모님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내 조부모님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니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니까 가까이 있는 지인이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가면 너무 교회 생활에 광신자가 된다 하며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걱정을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걱정하는 사람을 걱정하십시오. 그들이 그 걱정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이 그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역동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걱정하시는 그분들이 내 마음속에 왜 걱정하는 줄 아시죠? 그 걱정을 오히려 걱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가 배타적이면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더 때로는 그들이 나를 핍박해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친절하게 배려하며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얘가 내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교회 믿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하면서 혹시 저 마음을 의심할 때 그 의심하는 그 의심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안에는 그를 의심하게 품게 만든 세상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심 속에는 단순한 머리의 의심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머리의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과 물질을 아까 광신자 정도가 아니라 힘과 물질을 제일 사람들이 예민한 건 물질입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내 힘도 그렇지만 물질을 어렵게 번 물질을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봐 그것이 이루어질까봐 굉장히 마음속에 더 다가와서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그것을 염려한다 합니다. 네가 가진 걸 다 잃을까봐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염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염려에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본질적인 것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주면 더 좋은데, 나에게 필요한 건데, 나에게 유익한데 왜 그거를 교회와 하나님의 기독교에 갖다가 낼까? 라는 개인적인 자기의 심리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우리는 염려해 줘야 돼요. 이해가세요? 무슨 소리인지? 어이가 없죠? 여러분 제가 어이없는 설교를 하고 있고 어이없는 생각에 그 생각을 글로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염려의 초점은 절대적인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염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에요. 의심을 의심해야 되고 염려를 염려해 줘야 되고 걱정을 걱정해 주면서 결국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까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가족은 다 예수를 믿고 내 형제는 다 예수를 믿고 내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것들로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적어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머릿속에 가상적이든 상상적이든 떠오르는 이름과 얼굴과 그 사람의 환경이 보이시면 성령 안에서 연합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단과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결박을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첫 번째 무리처럼 하나님의 그럴듯한 걸 보고서 따라오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익숙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못된 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럴듯하게 아는 그 정도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품고 그래서 협력할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가족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둘로 앉은 자들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주변에 둘로 앉은 자들 되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 중 요한 한 명 되어주십시오.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 어머니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도 모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요한 되어주십시오. 두려워 떨며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는 걸 보시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자 되어주십시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곧 주님의 형제요 어머니 자매가 되는 권속되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적어도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세요. 처음엔 힘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큰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페달로 가속이 붙을 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예전에 신앙생활로 불같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불을 받았습니까? 과거로 끝나지 마십시오. 더 밟으셔야 됩니다. 더 밟으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다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원점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5월달에 가장 많이